이미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쭉 이제 묵상해 오고 이제 8장까지 오늘 아침에 보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이제 느헤미야서를 묵상했으면 오늘 6장의 내용이 이제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잘 묵상하고 계시죠? 예, 반응 좀 하세요. 우리 청년들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 꼭 잘 묵상하시면 느헤미야서는 참 많은 이런 우리가 실제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삶의 어떤 어려움들 있잖아요. 뭐 세상적인 공격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으면서 뭐 좌절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그러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것들을 잘 이겨내 나가고 또 전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어떻게 성취하는지 그런 이 교훈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느헤미야서만 이렇게 볼 때 그렇게 적용점들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느헤미야서는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근데 이게 septuagint라고 70인역 번역을 하면서 이걸 나누어 놓았는데 사실은 이게 한 책이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부터 느헤미야를 하나로 통으로 쭉 읽으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결국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려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집.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이 뭐죠? 성전이죠,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성경이 추구하고자 하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단지 건물로서만의 어떤 성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성전이 뭔가 하는 거를 사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한 책이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성전하면 그래서 에스라서에서는 실제로 1차 포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회복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 또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이제 2차 포로 귀환 때는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공동체 회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죄가 불신 결혼이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상의 정체성이 허물어지는. 그러니까 세상과 섞임으로 인해서 그 정체성에 어떤 혼돈이 오게 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에스라가 바로 잡죠. 그래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차 때는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을 하죠.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정확하게 구분 지으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을 지켜 나가면서 그래서 그들이 그런 거룩의 영향력들이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영향력들을 더 넓혀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사실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다시 말하면 그 세상까지 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 사실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성전의 개념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리지널 성전은요 어디가 성전이었죠? 성경에서요 어디요? 에덴입니다. 에덴.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덴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는 그곳이 에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하나님은 재건을 하시는데 단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세웠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집의 완성이 아니라 그런 집과 그러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집 성전과 성벽과 이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세상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빛을 발하고 그 성전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벽이 세워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집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오늘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복하고 세우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가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성전이다.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그 헤롯 성전을 다 허물고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그리고 그 성전과 연합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통해 몸과 하나 된, 예수의 몸과 하나 된 그 성도들도 곧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확장되고 하는 그 역사를 사실 모형적으로 예표론적으로 보여주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였어. 다 그 소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뭐를 해야 되냐면 성전을 지어야 되고 성벽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들로서 살아갈 때 많은 공격들을 당한단 말이에요. 많은 반대와 어려움과 이런 일들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그러한 영적인 지혜들을 얻을 수 있다, 그 소리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느헤미야의 어떤 능력 있는 기도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6가지 말씀드렸는데, 또 물어보면 여러분께 실례라 생각돼서 안 물어볼게요. 6가지 6가지를 기억하고 여러분이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오늘은 그런 기도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영적인 공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6장은요 사실 느헤미야서에서 2장 넘어서 3장부터 해서 4장 5장, 특별히 4장 5장에 이 느헤미야가 외적인 공격 그리고 내적인 공격, 이런 공격의 이야기가 4장 5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6장은 이 모든 것들이 총집합입니다. 외적으로도 공격이요, 내적으로도 공격이요, 그런 여러 가지 반대와 음모와 시기와 미움과 또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까지 이 느헤미야가 당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그러한 대표적인 이 악당들이 나오죠. 느헤미야의 아주 그냥 그 대적이라 할 수 있는 세 사람. 자,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참 이 사람들이요, 산발랏, 도비야, 그다음 게셈.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요 3종 세트. 그러니까 성경이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우리 자자손손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 사람도 욕 먹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름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많은 자들에게 이 대적으로서 악당으로서 이렇게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어찌됐든 이 세 사람이 끈질기게 이 느헤미야를 그렇게 물고 늘어지고 아주 그냥 못살게 구는 거죠.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이런 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모함하고, 여러분 그 세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저는 아니길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세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참 이 세 사람. 자,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은, 자, 이들이요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을 했는데 드디어 이 허물어진 틈이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성벽이 다 연결된 거죠. 그렇죠? 다 연결이 됐는데 이걸 들었는데, 자, 근데 여러분 성벽은 지금 다 세워졌어요. 근데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됐나요? 아니요. 뭐가 안 세워졌어요? 문짝이 안 달렸어요. 문짝이. 여러분 성경에서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 이 문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벽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벽이라는 것은 뭔가를 막고, 그죠? 뭔가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벽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벽을 이제 통과하고 하면 당연히 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문짝을 아직 못 달았다는 것은 아직 성벽이 성벽으로서의 기능을 해 못해요.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성벽이라는 것은 어떤 면이 있는 거냐면, 성벽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와 그리고 그 세상을 구분하는 그 경계가 벽이죠. 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요, 사실요, 그런 우리 경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경계가 허물어지면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선을 지켜야 되는데, 이 벽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건 지금 뭔가 취약한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이러한 벽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벽이 어떤 사람들을 거부하고 뭐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도 우리를 신앙을 보호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명한 경계가 있고 벽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된다, 그 소리예요. 자, 근데 여기 문이 안 열렸다는 것은 이건 아직 성벽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상황에서 성벽은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에 만약에 취해 있으면 아직 문을 못 달았는데, 그런데 조금만 더 우리가 이제 더 애를 쓰면 되는데, 그냥 성벽은 다 세워졌으니까 여기에 만약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다 된 밥에 재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보세요. 성벽이 다 세워졌다고 해서 여기에 지금 안주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제 문짝 달면 진짜 모든 것이 방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원수의 공격은요, 이제 문만 달면 되는데 끝까지 공격한다, 그 소리예요. 그죠? 예. 방심할 틈을 보면서 끝까지 공격하는 게 바로 사단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성벽이 다 이제 연결됐다는 걸 들었어요. 허물어진 틈이 이제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구멍이 아직 있죠. 그 구멍, 그게 뭐예요? 문짝이 안 달렸어. 그러니까 치밀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내가 무방비 상태로 문을 열어놓은 곳은 있지는 않나,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요. 예. 그게 여러분의 어떤 뭐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그런 치명적인 약점, 거기에 문짝을 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문짝을 못 달고 다 당연히 내가 지킬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지금 뭐 성벽의 문이 한두 개냐 말이에요.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본문 자 1절부터 4절을 보면은요, 어떤 이제 영적인 공격이 나오냐면, 거기에서 이제 그 이 대적들이, 이 도비야, 산발랏, 게셈이 이제 느헤미야하고 뭔가 이제 협상을 좀 하자, 우리가 좀 화해를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일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서로 좀 얘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 느헤미야를 부르죠. 그래서 중립지대로 갈 수 있는 오노평지로 부릅니다. 좀 만나서 얘기하자. 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요, 좋게 좋게 얘기해서 뭔가 협상을 하려는 게 아니라 뭐였죠? 지금 느헤미야를 뭐 하려는 계략이었어요? 죽이려는 계략이었어요. 죽이려는 계략. 예. 느헤미야가 나오면 이제 덮쳐서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그러한 계략을 갖고 있었다, 그 소리죠.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 이제 공사가 거의 다 끝났어요. 문짝 다는 거는요, 여러분 성벽 쌓는 게 어렵겠어요? 문짝 다는 게 어렵겠어요? 성벽 쌓는 게 어려운 거지, 문짝은 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여기에 안주하고 이만큼 내가 했으니까 좀 방심하면은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죠? 자,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3절 볼게요.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러한 대적들의 공격을, 어떤 이런 뭔가 화친하면서 뭔가 지금까지 괴롭혔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너 안 괴롭힐게, 좀 뭔가 우리가 이제 화해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화유를 하는데, 이게 다 속셈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그런 말에 속지 않고 가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 뭐래요? 아직 내가 역사를 뭐 할 수 없어요? 중지할 수 없다, 그 소리예요. 중지할 수 없다. 너에게로 그래서 내려갈 수 없다,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그러한 대적들의 어떤 유혹, 대적들의 어떤 그런 공격, 어떤 아주 부드러운 공격이죠. 이거는 뭐 칼 들고 창 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양 같은 탈을 쓰고 나타난 거지만 뒤에는 뭐예요? 늑대의 본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간파하고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던 것은요 이거예요. 그는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갔다 그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왜 우리가 하던 일을 쉽게 포기하느냐? 여러분, 사명이었기 때문이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끝까지 그 일을 마칠 때까지는요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 이룬 것 같이 보이고 뭔가 이제는 좀 됐어라는 나의 생각이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요 사단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소리. 그런 면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이 분명한 사명을 구하셔야 되고 그 사명 안에서 우리가 전심전력을 해야 한다 그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더, 사명은 어디서 나올까요? 사명은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는 분명한 정체성에서 나오는 게 사명입니다. 뭐에서 나온다고요? 정체성에서 나온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 능력 있는 기도는요 어디에서 나와요? 나의 분명한 뭐에서 나온다? 정체성에서 나온다 그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이 기도는 특권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준단 말이죠. 내가 누구냐 그 소리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한 여자의 남편이라는 정체성이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요 딴 여자 보고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는 내가 정말 이 목사라는 분명한 신분이 없으면은요 내가 세상에서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요 부러워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내가 분명한 장로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이러한 장로라는 분명한 나의 사명이 없고 정체성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면 세상처럼 일하게 될 거예요. 장로뿐이겠어요? 권사님은요? 집사님은요? 내가 누구냐 그 소리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게 분명하면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뭘 마시고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될지 이게 분명한데 우리가요 이게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예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게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이름을 낼 수도 있고 또 많은 유혹들이 올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선택하려면 어떤 핍박이 오고 손해가 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한 삶이 단순해지고요. 삶이 단순해진다는 것은요 내가 분명한 목표가 있다 그 소리예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을 잠시 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부모들의 한국 부모들의 가장 고민은 뭐냐면 얘네들이 한국말도 잃어버리고 하다 보면 얘네들이 내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니까 애들이 근데 또 학교 가면은 영어는 막 말하고 잘하는데도 피부색은 또 한국 사람이고 근데 또 한국말은 또 못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애들이 마약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부모들은 막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애들을 또 어떻게 돌보려고 하니 엄마들도 또 부모도 영어를 또 지금이야 조금 다르지만 제가만 갔을 때도 거의 1세대 부모들 이런 사람들 영어도 잘 못하니까 애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녀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어가 안 돼서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요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세상 언어는 막 늘었어. 세상 지식은 막 늘었어. 근데 막상 하나님께 왔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보는데도 말씀이 잘 안 읽히고 이게 뭐냐면 세상 방식은 익숙해.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요 세상 방식 가지고 교회에 와서 목회하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봉사하고 여러분 세상의 방식하고 교회 방식은 달라요. 세상에서는 내가 막 회장이고 기업의 뭐 CEO고 그래. 근데 세상 경영 방법으로 교회를 그렇게 경영해? 그렇게 만약에 목회해? 그래서 막 직급도 막 그렇게 두고서 능력별로 막 그렇게 세우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높은 자는요 뭐 하는 자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낮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방식은 거꾸로거든요. 근데 세상은 아니잖아요. 거꾸로가 아니지. 그죠? 제일 높은 사람은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모든 거를 내 말로 다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냐 그 소리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근데 느헤미야는 내가 누구냐 그 소리예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지금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게셈, 산발랏, 도비야. 이 사람은요. 그 당시로서는 뭐 사마리아 지역이나 또 아라비아 이 사람들은요 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냥 이게 얕볼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들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잘 인간관계 맺고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랬으면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막 한 손에는 막 무기 들고 한 손에는 뭐 연장 들고 뭐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 우리가 성벽 지으면 당신도 여기다 한 자리 줄게요. 뭐 뭔가 타협을 했으면 쉽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밤잠 못 자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분명해야 돼요. 사명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우셨어요? 목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청년들, 그리스도인 청년들로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 때문에 힘들고 또 지금 막 시험도 보고 취직 시험 많잖아요. 돼서 좋은 사람도 있고 계속 안 돼서 힘든 사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슨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고민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뜻을 정하요. 그게 다니엘이었잖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요. 그렇죠? 예. 오늘 우리 삶에 이 사명이 분명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자, 5절부터 9절인데 이게 안 됐어. 이게 불러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구슬려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큰 역사를 아직 다 맞추지 못했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니까 이게 지금 안 됐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아 이게 느헤미야는 불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뭐 하죠? 예. 그 편지를 보내주는 거죠. 편지를 보내주는 건데 이것도 참 웃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편지는 사실 느헤미야에게 전하는 게 왕에게 전해줄 편지인데 어떻게 건너 지금 느헤미야 성이 들어왔는데, 그죠? 보통 중요한 왕에게든지 누구에든지 편지를 보내려면 여러분 우체통에다 편지 보낼 때도 여러분 편지 다 이렇게 뚜껑 열리게 해서 보내요? 그럼 어떻게 보내요? 봉을 해야지 풀칠을 하든지. 근데 이때는 막 인장을 찍어가지고 아무도 뜯어보지 못하게 그렇잖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왕에게 보낸 편지이고 한데 어떻게 보냈어요? 뚜껑이 다 열린 상태로. 그럼 뭐하란 소리예요? 읽어봐라 그 소리죠. 읽어봐라. 예? 그랬는데 진짜 읽어봤더니 뭐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데 지가 왕 되려고 하고, 예? 그 페르시아에 대해 뭔가 반역을 이루려고 하고, 하여튼 그런 겁니다. 이 음모, 그죠? 모함,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예. 여러분 친구들다가 살다가 이게 나한테 어떤 건너 이렇게 이야기가 도는데 어느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막 이렇게 위해주고 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뒤에서 그냥 막 욕하고 다녔고 그 얘기를 내게 들어왔어. 여러분 어떨 것 같아? 어때요? 기분만 나빠요? 그럼 양반이시게 막 열불이 나고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당장 찾아가 말어 막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가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여러분 다 들려옵니다. 저에게도 다 들려와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다 들려와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그럴 때,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 그냥 팔 걷고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여러분 그래야 돼요. 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 이때 느헤미야가 뭐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뭐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을요 이렇게 휘저넣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권력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페르시아 왕을 결국 어떻게 마음을 사가지고 이 느헤미야에게 모함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거 다 포기하게 만들게 하는 이게 다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느헤미야는 뭐 했느냐? 여러분 뭐 하죠? 기도하더라 그 소리예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 소리.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결국 손이 피곤하여 이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 이제 내 손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힘있게 하옵소서. 왜? 문짝 따라야 되잖아요.
예? 문짝 달아야 되잖아요. 이게 내가 왜 고생하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하는데 끝까지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요. 요거만 잘 참고 넘기면 되는데 여기서 그냥 내려놓고 칼 두고 가가지고 싸우면 되겠어요? 뭐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더라. 성도님들 듣기 싫은 얘기 들었을 때는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 소리 기도해야 된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고 14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네 하나님이요, 이 도비야와, 이 나쁜 놈 도비야와, 그 누구 참, 그래서 참 성경에 보면 이상한 놈들은 이상한 이름도 이상해요, 그죠? 예, 도비야, 산발랏, 예, 막 산발하고 그냥 예, 날랐는지 아무튼 산발랏, 여선지 노야다, 그 남은 선지자들이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그들의 소행을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고자질하면 돼요, 여러분. 예. 사람들에게 와서 이러쿵저러쿵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고자질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쏟아놓으면 된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그 영적 공격을 이겼던 방법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보면 3종 세트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더 치밀한 영적인 공격일 수 있는데 이게 참 여러분 우리가 의미심장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세 번째가 이제 10절에서 14절인데 여기 누가 나오냐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죠. 예. 보기에는 선지자인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을 빌어서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 다가간 거예요. 왜냐면 느헤미야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매수를 했대, 이 선지자를. 그래가지고 이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접근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잖아, 너를 지켜주시려고 해. 그러니까 너 있잖아, 어디로 와서 피하냐면 성소에 들어가서 성전의 외소에 들어와가지고 너 거기서 숨어 있어. 이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참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마야가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느헤미야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성소에 들어와 가지고 외소 방에 들어와서 거기 숨어 있어. 구석에 숨어 있어. 여러분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왜 안 가요? 그걸 어떻게 알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11절을 보세요. 11절. 느헤미야가 안 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안 피합니다. 근데 그 안 피하는 이유가 뭐냐면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뭐예요? 않겠노라. 여기 중요한 거. 나 같은 몸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나 같은 몸,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은 어느 지파? 레위 지파입니다. 느헤미야는 레위 지파 사람 아니에요. 예? 성소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성도님들 이게 내 삶의 울타리다 그 소리예요. 내 삶에 분명한 울타리가 없으면은요, 말씀의 울타리가 없으면은요, 아무데나 막 넘나들어, 막 들어가. 내가 힘 있다고 권력 있다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왕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사울 왕은 막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할 일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영적인 공격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 아닌지 어떻게 분별하냐고. 이건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살면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앞에서 나왔던 그러한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을 할 때 내가 그 자리에 갈지 말지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사람들도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떤 그런 상황들을 분석하면서 그걸 대처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이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예. 지금 선지자가 하는 말이었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분별하냐고. 그래서 중요한 건 영적인 분별력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게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없으면은요 기준이 없는데, 여러분 세상에서요 어떻게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겠냐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만 안다고 분별력이 생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돌 같은 사람들도요 하나님 말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들보다 저보다도 더 뛰어나게 알수. 그 사람도 신학 대학원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만 안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요, 그 말씀이 제대로 기능하고 제대로 분별력을 가지려면 오늘 우리에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돌아온 주를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능력이 있대요. 운동력이 있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대요. 우리의 혼과 간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뭐예요? 판단하신대요. 기본 전제는 말씀이 살아있다고 할 때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이걸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며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냐 그 소리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경외심이 있었다 그 소리예요. 그가 페르시아에서 그 술 맡은 관원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은요,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였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경외심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모세오경 율법은요, 유대인들은요 탈탈탈 외우면서요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뭐예요? 그냥 글자가 되고. 그 차이가 뭐냐고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력 있는 능력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지겨운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배하려고 그래. 내가 말씀을 취사 선택을 하려고 그래.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냐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결국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영적인 능력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그러니까 그가 이런 분명한 사명과 정체성도 어디서 나오겠어요? 말씀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을 가지려면 어디서 나오겠어요? 기도에서 나오겠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같이 융합을 이루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공격과 반대가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그것들을 맞서 나간다 그 소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들을 갖추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청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 여러분 성벽이 어떻게 52일 만에 세워지냐고요. 근데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정말 신뢰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정말 이 감격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력들이 그냥 나오겠냐고. 이런 느헤미야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기도와 분명한 사명과 내 정체성이 뭔지를 알 때 그는 이런 남다른 삶을 살았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원래 설교를요, 원래 뒷부분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오늘 시간이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좀 시간이 돼서 제가 이거 하나 좀 꼭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7장으로 넘어가세요. 지금 자막 있을 거예요. 7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그래서 결국 성벽이 완성이 되죠. 이 모든 공격을 이기고 성벽이 이제 완전히 세워진 게 6장이잖아요. 6장 몇 절입니까? 6장 15절에서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에 끝났다라고 이제 드디어 끝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7장에서요. 자, 1절 2절을 꼭 한번 보셔야 되는데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드디어 이제 단 거예요. 그래서 문짝을 닫았습니다. 문짝을 달고 문짝을 닫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뭘 했는지를 여러분 꼭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걸 보셔야지만 7장 다음에 8장이 이번 주일날 보겠지만 오늘 아침에 봤죠. 8장에 뭐가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요청을 하잖아요. 에스라 보고 말씀을 좀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들이 요청한 거예요. 에스라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다고 막 사람 불러 모으고 그게 아니라 이들이 정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데, 자,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했냐면 문짝을 닫고 달고, 자, 문지기와 누구예요? 노래하는 자들과 그리고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을 뭐예요? 세운 후에요. 자, 그리고 나서 2절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와 함께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사실 느헤미야의 사명은 뭐였냐면요, 뭐 세우는 거? 성벽 세우는 거였어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문짝을 달고 여기 문지기까지는 성문을 달았으니까 문을 지켜야 되니까 거기까지 성벽과 관련된 일. 자, 근데 그 뒤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이건 뭐와 관련된 거예요? 이건 성벽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겠어요? 오늘날은 찬양대입니다. 그죠?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배와 관련된 사람들이, 제사장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디까지 관여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거예요. 성벽을 왜 세우려고 했던 걸까? 여러분, 성벽을 세운 거는요, 단지 성벽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 뭘 위한 거였어요? 성전을 위한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을 위한다는 건 성전에서 뭐 해야 되니까? 예배해야 되니까. 그 예배를 위해서 결국은 이러한 성벽을 통해서 이 성전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까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8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부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흥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가 구약에서 한 7번의 부흥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흥을 주실 때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국은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치시느냐, 잘 보면은요 원리가 있더라고. 무슨 원리가 있냐면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기능하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 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뭐와 관련된 사람들이냐면 성전과 관련된 사람이에요. 성전과 관련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특별히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 레위 사람들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는요, 자 보십시오. 성전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남자들, 아무리 못해도 1년에 3번은 어디 와야 돼? 성전에 와야 돼. 그렇죠? 남자들은 율법이 정해놨죠.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 3번은 꼭 와야 돼. 그렇죠? 자, 근데 꼭 와야 되는데, 그런데 원래 자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실은 누가 항상 거기 있어야 될까요? 레위 사람들 말고 누가 원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레위 사람들이 왜 나온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왜 항상 그 성소에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레위 자손이 왜 생겨난 거예요? 유월절 제사, 유월절을 지내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바치라고요? 유월절에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은 처음엔 누구를 바치라고 했어요? 장자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장자는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장자들을 대신해서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장자들이, 사실은 장자가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 가문에 첫째 아들이 성수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부모님들, 여러분 부모님들 아들 군대 가놓고 편하게 밤잠 주무십니까? 추우면 누구 생각나요? 아들 밥은 잘 먹고 있을까? 훈련은 잘하고 있을까? 아들 생각하면서 아유, 이번 주에는 아들 보러 면회 가야지. 어디 갑니까? 면회 가지 않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원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왜 장자들을 성소에 갖다 놓게 하셨을까? 그거는요 결국 그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과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항상 잊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편의를 봐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아들 대신 누구를 바치라고? 그 바친 게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 사람들이 그 성소에서 일하면서 1년에 적어도 3번씩은 꼭 그 성소에 와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누리고, 그러한 레위 사람들,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런 임재를 경험하는 거구나. 그거를 보면서 레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또 집에 돌아와서 그들도 어떻게 삶 속에서 나는 비록 성소에 있진 않지만 우리가 성소에서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듯이 밭 깔고 농사 짓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비록 나는 지금 성소에 있진 않지만 그런데 살다 보면 또 마음이 어때요?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1년에 3번 어디 가라고요? 성소에 가서 성소에 가면 그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임재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걸 보고 경험하고 또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러한 레위인들처럼 그렇게 살도록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이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고스란히 어디에 적용되냐면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여러분 16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어떻게 해요?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뭐냐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전에서 막 일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에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막 그 영광스러운 감격의 그런 은혜들을 볼 때 이 사람들도 야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나온 법이 뭐예요? 그게 나시린법이죠. 나시린법. 그럼 나시린법이 뭐예요? 내가 비록 레위 지파는 아닐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들여서 그렇게 제사장들이 혹은 레위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내가 자원해서 포도주를 먹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게 나시린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대에 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대의 레위인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영광과 그러한 임재를 경험해서 그런 영광의 빛이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해요? 비치게 하여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게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뭐래요? 거룩한 너희는 택하신 나라의 왕 같은 뭐라고? 여러분 제사장이 어느 지파? 어느 지파? 레위 지파. 영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느 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 그 소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이익에 빠져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이 드리는 재물에 막 그냥 마음 가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자기 것 만들려고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정성껏 재물을 해야 되는데 막 부러지고 막 그런 흠없는 것 갖다 주고 어떨 때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은 집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백성들이 드리는 그런 헌물을 가지고 그걸 갖고 먹고 살고 하나님께서 그걸 네 분깃해라 했는데 백성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안 바치니까 이 레위인들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 사사기 역사가 그거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버리고 성막을 버리고 어떻게 해? 자기 돈 벌겠다고 그래가지고 사사로운 개인 제사장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들이 막 개판이 되는 거야. 레위 지파가 막 첩을 얻고 사사기잖아 사사기. 여러분 이스라엘의 타락은요 결국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제대로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이들도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왜 느헤미야가 제가 이게 궁금했단 말이에요. 7장 다시 보여주세요. 1절 2절 다시 보세요. 왜 느헤미야가 여기를 건드냐고. 뭘 건드려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거 왜 세우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찬양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여기서요 진짜 은혜로운 찬양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 노래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가사 하나에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찬양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소리도 소리지만 표정이에요. 여기 앞에 나왔는데 저는 여기 있으니까 표정을 볼 수 없어요. 그게 참 아쉬워요. 근데 막 5만 가지 상을 쓰면서 막 찬양을 한다? 그럴 분 안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찬양대가 이 앞에서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 생각 일주일 동안 찬양 연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주일만 하시겠어요? 그러니 그 어떤 교회는 아예 가사를 다 외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힘드니까 우린 가사 보고 하지만 묵상하면서 그런 은혜로운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중들이 나도 저 찬양대 하고 싶다 그런 마음 드는 게 아니겠어요?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요 막 설교하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인상 쓰면서 막 설교를 막 그렇게 막 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저는 너무 막 좋으니까 벌써 또 10시 됐잖아요. 이거 봐요. 나 오늘 진짜 설교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뺐으면 아까 45분에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꼭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찬양 예배했다는 걸 내가 몰랐었어.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레윈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요 그 노래하는 자들과 특별히 말하죠. 왜 노래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어떻게 세웠다. 여러분 세우는 건 어렵지만요 허무는 건 금방 쉬워요. 그래서 없애는 건 쉬워요. 근데 세우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닌데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를 세우는 거예요. 성벽도 세웠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세웠고. 그런데 이게 세워지니까 여러분 놀라운 게 8장에 저는 그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주일날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맛배기로 아니 어떻게 백성들이 집으로 다 성벽 세우고 다 집으로 돌아갔다가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어. 근데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야. 이 성으로 모여가지고 그것도 자신들이 원해서 말씀 들려달라고 하고 6시간이나 서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이게 진짜 궁금해가지고 학자들이 어떻게 주석을 했나. 근데 대부분이요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은 거야. 여러분 이렇게 앉아도 막 1시간 하고 막 허리 아프다고 하고 막 여러분 난리 나는데 6시간을 서서 말씀을 들었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사모하는 건 이건 부흥이에요. 성령의 역사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정말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요 그것이 경험되어지면 여러분 영적 전쟁 승리하죠. 그런 승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